다 찾으셨으면 짧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살펴보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을 하였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며 가르쳐 주신 기도가 바로 오늘 본문이 포함된 주기도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의 대상이 누구신지, 또 우리가 무슨 내용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할지 기도의 핵심을 알려주셨습니다. PPT를 한번 띄워주시면, 이 주기도문은요, 그냥 막연하게 아무렇게나 예수님께서 기도를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분명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PPT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주기도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생선도 머리, 몸통, 꼬리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듯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도 크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머리말로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에 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곧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이 기도의 대상을 분명히 한 뒤에 이제 우리가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될지 6가지의 간구가 나옵니다. 첫 번째 나오는 3개의 간구는 하나님을 위한 간구이고, 나머지 3개의 간구는 우리를 위한 간구입니다. 우리 주기도문 다 외우죠.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뭐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간구는 우리를 위한 간구예요. 나머지 4번째 뭐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또 5번째는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마지막은요 뭐죠? 갑자기 생각나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고 다만 악으로부터 구해 달라는 기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위한 간구, 우리를 위한 간구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면 찬양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6개의 간구 중 처음 3개의 간구, 하나님을 위한 간구를 짧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사랑 나눔 축제를 앞두고 전도와 관련해서 이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간구는 뭐였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입니다. 이것은 쉽게 말하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높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소서라고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지음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들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마태복음 5장에서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죠. 5장에서 보면은 너희 빛을 사람들 가운데 비추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라고 말을 했죠. 이런 삶이 전도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란 무엇일까요? 전도에 대해서 많은 책들이 있고 많은 정의들이 있는데 제 나름대로 전도란 이것이다 라고 한번 정의를 내려보았습니다. 전도란 하나님을 먼저 믿은 우리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우리의 삶과
말을 통해 무엇을? 하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전달한 무엇이라고요? 누가? 하나님을 먼저 믿은 우리가. 전도의 대상 누구에게? 전도의 대상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두 가지로 말했어요. 우리의 무엇과 무엇으로요? 우리의 삶과 말을 통해 하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순서가 중요해요. 삶과 말을 통해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통해 먼저 하나님을 전하려고 하면 사람들은 처음에 잘 듣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바른 행실과 온전한 삶을 통해 그들에게 먼저 신뢰를 갖게 만든 뒤에 비로소 하나님을 말을 통해 전해야 돼요.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가리켜서 우리는 위대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하나님은요,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인다면요, 하나님을 안 믿을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안 보이시는 이 하나님을 보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일 수 있을까요? 바로 믿는 우리를 통해 보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믿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보니까 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은 저런 분이시구나 하며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진실하다면 하나님을 진실한 분으로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매우 이기적이고 악하다면 하나님도 그런 분으로 오해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 믿는 우리의 삶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삶만 이렇게 온전하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전도를 어떻게 무엇과 무엇으로 한다고 했죠? 삶과 말을 통해 한다고 했죠. 삶만 좋다고 해서 말로 하나님을 전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우리의 온전한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신뢰를 쌓은 뒤에 또 때가 무르익을 때 하나님을 말로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그것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하나님을 전하는 게 쉬울까요? 말로? 어때요? 참 어려운 일입니다. 왜 어렵나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홈쇼핑에서 제품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진행자들을 보면 그 제품에 대해서 잘 알고 그 제품에 대해 잘 전하죠. 맞죠? 잘 설명하죠. 잘 알고 또 그것들을 잘 홍보하는 만큼 또 매출이 올라가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면 제대로 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고 하나님을 알기를 힘써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나는 아직 믿음이 부족하고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아직 잘 알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잘 알지 못해서 전하고는 싶은데 잘 전할 수 없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고민이 되시는 분이 있습니까? 이번에 좋은 기회가 있습니다. 이번 10월 말과 11월 초에 교회에서 사랑 나눔 축제라는 것을 합니다. 부담되는 여러분을 위해서 나의 목사님이 대신 하나님에 대해서 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 친구들에게 내가 하나님을 믿긴 하는데 잘 설명하기도 힘들고 아직 잘 모르지만 사랑 나눔 축제라는 것을 우리 교회에서 하는데 목사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실 거야. 한번 좀 가보자 하면서 이렇게 초청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다 초청하면 됩니다. 그래서 초청한 사람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그러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래서 한번 또 하나님을 또 전함으로써 또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의 두 번째 강구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가르치셨고,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 나라 회복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각종 병에 들린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쫓아내시고 또 죽은 자를 살리셨는데,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은 야, 짠! 내가 이런 대단한 사람이야, 나를 인정해줘 라고 이렇게 알리시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신 사건입니다. 야, 사람들아, 잘 봐. 병이 물러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이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야 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지 맛보기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러한 질병과 사망과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정복될 것입니다. 한번 표를 보여주시면, 자, 이거 좀 어려운 표가 되는데, 자, 밑에는 세상이고 위에는 하나님 나라인데, 예수님이 처음 오심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세상 가운데 이미 임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는 형태로 이 세상 가운데 침투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미 우리는 천국이 이미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침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아직 최종적으로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언제 완성될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비로소 완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already, 이미, 그러나 but not yet, 아직 아니, 이 중간기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기도만 하면 될까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 확장 사역을 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사역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학교에서, 어떤 분은 또 가정에서, 어떤 분은 사업장에서 각자의 부르심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가 회복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또 직업을 가지신 분은 또 각자의 직업의 영역에서, 앞으로 직업을 가지실 분들은 각자의 직업의 영역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사역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마다 사탄의 나라는 줄어들고 하나님 나라는 점점 확장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르게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점점 확장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번에 또 우리가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 사역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기도문의 세 번째 강구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하늘에서는요,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게 이루어집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 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그렇지 않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을 했죠.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라고 이렇게 찬양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지만 우리는 또 내 뜻대로 살아갈 때가 참 많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를 해야 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에 관해서 많은 것들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구절들이 있는데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참으로 원하시는 것은 이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한번 디모데전서 2장 4절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무엇을 가장 원하신다라고 말을 합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며 진리신 예수님을 아는 데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따라서 전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단지 우리끼리 함께 모여서 예배를 잘 드리고 우리끼리 잘 지내는 것에만 있지 않습니다. 물론 이건 너무 중요합니다. 함께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서로 사랑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복음을 전하는 삶,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예수님께서는 100% 완전히 다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도요,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고 싶은 유혹이 드셨을까요? 안 드셨을까요? 네. 십자가를 앞두고 할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를 안 지고 그냥 지나가기를, 그런 유혹이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하시죠. 아버지,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하면서 기도를 하셨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완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에 이제 예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전도 어때요? 전도하면은 되게 부담스러운 일이죠. 맞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솔직히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맞죠? 크게 부담은 안 돼요. 그런데 나가서 전도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혹시 내가 복음을 전했다가 저 사람이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좋았던 우리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을까? 이런저런 많은 생각들이 듭니다. 또 전도를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웰컴하면서 환영하고 받아들이면 좋겠지만 꼭 그렇지 않습니다. 거절당할 수도 있고요. 심지어 매우 불쾌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기도문의 3가지 간구,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에 관해서 짧게 살펴보았습니다. 이 3가지는 모두 전도와 깊은 관련이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삶과 말로 하나님을 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습니다. 한 영혼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됩니다. 우리가 순종하여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다가오는 사랑 나눔 축제는 단순한 행사가 아닙니다. 이벤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복된 장이 될 수 있습니다. 주변에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번 사랑 나눔 축제에 초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초대한다고 해서 꼭 오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초대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큰 일을 한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높임을 받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